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다 못해 주님께서 또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이 발걸음은 경탄과 경배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감격과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흥분과 설레임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은 진리가 너무 놀랍게 깨달아져서 깨달음의 그런 발걸음이 바로 이 여자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생업의 전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경비병입니다. 경비병. 11절 중간 부분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쓰러져 있던 이 경비병들이 이제서야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은 경배와 경탄과 감사와 흥분과 설레임과 이런 발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발걸음은 근심과 걱정과 낙심의 발걸음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경비병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발걸음입니다. 이들이 하달받은 경비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던 근심과 두려움과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발걸음이 바로 이 경비병의 발걸음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애씀이 허망해지고 다 무기력해지는 그런 발걸음이 바로 이 경비병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 팩트는 하나입니다. 팩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두 가지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발걸음은 여자들의 발걸음이고 하나의 발걸음은 경비병들의 발걸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이들에게는 비복음입니다. 팩트, 빈 무덤. 이 팩트, 부활이라는 것을 놀랍게 받아들인 이들은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심으로 받은 이들에게는 한없는 근심거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거부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체 도난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의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이제 교회사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논의들, 또 자신들의 생각들, 그런 설득력 있는 설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새벽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시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시신을 밤중에 몰래 가져갔다라는 거죠. 황당합니다. 경비병들이 그렇게 많이 경비를 지키고 서 있는데 그것을 뚫고 어떻게든 제자들이 도난을 했다라는 거죠. 가져갔다라는 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만 하시고 잠시 무덤에 누웠다가 이렇게 살아나신 건 아니, 죽은 게 아니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죠. 깨어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했다라는 건데, 정말 또 이것도 황당한 거죠.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히고 가장 악랄한 그 사형 처형 때인 십자가상에서 그 못 박히시고 또 창에까지 찔렸잖아요. 특별히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죽음이었는데 이것을 뭐 기절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열망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주님을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심리학에서는 나오는 이제 뭐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환상 속에 바라보게 되는데, 참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11명의
제자들만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지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어떤 소리든 내놓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믿고 싶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세계를 과학적인 논의로 끌어들여서 과학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과학의 이론과 인식 속에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실 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과학으로 다 그것을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과학을 더 공부하면 되고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인들은 서로 돈을 오가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들을 꾸며냅니다. 이런 가설을 꾸민 이야기가 마태에게 들렸고요.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설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데 유독 이 마태가 왜 이 본문을 기록을 했을까? 왜 기록을 했을까?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몇 주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첫째 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손가락에 조금 이렇게 잠깐 조금 다쳐가지고 아팠나 봐요. 근데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녁 때 기도하고 나서 통증이,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지금 웃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그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에이 얼마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에이 원래 금방 낫는 거야. 잠깐 이렇게 스친 그 정도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딸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내가 기도했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영역이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딸이 기도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통증이 없어질 때쯤에 기도를 한번 해가지고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시각장애는 이런 것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야, 이런 것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야, 부모 때문이야, 그의 죄 때문이야. 여러분들, 이런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의 스토리 속에서 그 말미에 이 시각장애인이, 당사자가 고백을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중간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전에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화설에 맞서가지고 창조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찬송이요, 또한 노래하는 선포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것을 진화설에 맞서는 창조설의 근거로 우리가 논의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요, 노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노래할 만한 것입니다. 부활은요,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래하고 감탄하고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설의 영향력을 한번 볼까요? 이 가설들 영향력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중간 부분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향력이 왜 굉장히 많이 큽니다. 왜 이렇게 많이 크죠? 부활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가설들도 두루 지금까지 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기지 않는 그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이 가설들도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 머리를 제 아내가 깎아주는데요, 엉망으로 깎죠. 그러니까 엉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베데스다부 선생님들, 솔직한 권사님들은 저한테 와서는 얘기는 못해도 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꼭 미용실을 목사님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경험에 비롯해서 좀 보면은요, 3일만 지나면은 그런 얘기가 없어집니다. 3일만 지나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가 길어서도 그런 걸 거고, 또 3일 동안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머리가 뭐 예쁘던 안 예쁘던 못났던 잘생겼던, 여러분들 그것은 3일 동안의 영향력이더라고요. 3일 동안만 그 얘기 들으면은 4일 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엉망이 머리가 됐어도. 여러분들 그 영향력만큼 또한 그 반하는 그런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활의 영향력,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하는 수많은 과학적 논의들이 이 부활을 반대할 거고, 고고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또한 이 부활을 반대할 거고, 또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부활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희미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지 않을 때도 문득문득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요, 목사인 저도요, 신앙생활이 통째로 허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 성도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요, 오늘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러분들 예수를 배웠고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속에도 있었고 제자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통째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예배생활, 이런 모든 것이 통째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허구가 아닐까? 이거 다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로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삶을 섬기고 있고, 가정을 섬기고 있고, 또한 모든 삶의 자리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애를 쓸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노력할까? 저런 곳에서 왜 그렇게 사역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한 권사님은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여전히 그 손수레를 끌고, 그 캐리어를 끌고 뒤뚱뒤뚱
조금은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앞을 제 사태 그 앞을 지나가는 멀리 보이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분이 부활의 증인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서 주방 봉사로 등을 보이고 있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구역 모임을 하겠다고 구역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저녁에나 낮에나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인 한두 명을 25년 동안 가장 중증 장애인들을 가장 좀 버거워하는 그런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그들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의 이 신앙이 통째로 잘 허구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그때 주목해야 될 그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처럼 서 있는 그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의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허다한 증인 안에서 우리도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또 그 증인으로서 삶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끝까지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특별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보여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이 몫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사역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